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고 창세기 21장을 읽으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달려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아오면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우리가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해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꽝 못을 받고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13장, 14, 15, 16, 17, 18, 19, 20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어쩌다 툭 던져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요. 마치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 알을 품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점 자라서 그 생명이 완성돼서 그 안에서 톡톡톡 나 나갈 거예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을 때 점점점 우리 안에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21장만 보고 좋아해요. 그래, 이삭이 태어났네? 어이구 신기해라. 어이구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네? 여기서 좋아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쭉 창세기 1장부터 봐왔잖아요. 11장의 선언이, 11장에 아이를 못 낳는 사라라는 선언이 12장에서 언약으로 주어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신앙이란 이러한 과정이에요. 신앙이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되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풍 우리는 기다리죠. 다 붉어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랬다가 야 며칠이 절정이래 물어보고 그날 절정이라고 하는 날 딱 가죠. 그래서 와 좋다고 돌아오죠. 그거 우린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은 어때요? 겨우내 다 떨어졌던 그 나뭇잎이 봄에 하나하나 싹을 틔워서 정말 새순 하나하나가 돋기 시작해서 여름에 완전히 푸르러졌다가 가을이 되면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 노래지고 빨개지고 색깔이 변하고 하나하나 바뀌면서 그 온 산이 온 나무 하나하나의 단풍을 누려요. 그러다가 점점 붉어지다가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그리고 막 돌아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산은 1년 4계절을 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장산 단풍, 설악산 단풍, 무슨 산 단풍, 그 잠깐을 우린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단풍은 잠깐 온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산에 허락하시는, 그 나무와 잎사귀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홀로 누리고 홀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여호와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한번 내모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밑줄 그어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 여호와께서 나왔어요. 또 동그라미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네모하세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행하셨다 밑줄 그어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요, 원문의 순서는 2절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임신했다, 낳았다. 임신했다, 낳았다. 누가?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원문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어가 누구냐면 성경은 철저히 주어가 여호와예요. 왜?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고? 불가능해요. 어떻게 낳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누가? 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이루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설명이 길게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으므로 그 일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절에는 여호와라고 했죠. 동그라미 하셨죠. 또 여호와 반복돼서 동그라미 하셨죠.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이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거 왜 차이가 나죠? 4절 볼게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여기 또 하나님이에요. 자,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1절에 여호와 연결하시고 2절에 하나님, 4절에 하나님, 6절에 하나님 연결해 보세요. 자, 왜 다르죠? 표현이? 똑같은 분이 행하셨는데 왜 달라요?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죠. 1절은. 그런데 2절부터 왜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더니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게 2절이죠. 그리고 4절에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그 높으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는 사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즉 나는 웃을 일이 없는 여자였는데, 아이가 없는 굳어버린 여자였는데 그 굳어버린 내 몸을 열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똑같은 분에 대한 표현이 한 장 안에서 요 몇 절 안에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몇 절을 달라지는 걸 보면서 여호와냐 하나님이냐를 읽을 때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컴퓨터가 있던 시절에 쓴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있던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치면서 아이고 1절에 여호와라고 쳐야 되는데 잘못 쳤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바꿔가면 친 게 아니잖아요. 그 3,400년 전에 그 파피루스의 양피지 위에 하나하나 이거를 붓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와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할까요? 이게 만약에 모세가 인간의 지혜로 한번 써볼까? 이러고 썼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노란색으로 쫙 한번 거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쫙 노란색 거보시고, 그 다음 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왔죠. 또 쫙 노란색 그시고,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쫙 거보세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쫙 거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쫙 거보세요. 그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응답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뭘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자라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언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응해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게 보여요? 남들이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지키자. 그래, 안 되지만 해보자. 그래, 울며 불며 한번 죽도록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죄가 벌이다. 죄 짓는 자체가 벌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천국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지면 그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자체가 기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뭐냐?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자, 노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다가 분홍색으로 쫙 칠해보세요. 노년에. 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니, 누가 몰라요, 노년인지? 이거 왜 적었어요, 성경이? 자,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노년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쫙 노년에 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동그라미 해보시고 역시 분홍색으로 칠해보세요. 그 노년이 정확히 말하면 백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불가능, 다시 한번 불가능, 한 번 더 불가능, 그러는 거죠.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자, 누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과연 누가 사라가 자식들 젖먹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 누가? 이건 나띵이죠.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동그라미 하시고 역시 분홍색.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연결해 보세요. 노년에, 자, 2절에 노년에, 5절에 백세라, 7절에 누가, 그리고 노경에 연결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보는 인간의 인생이에요. 노년에, 백세라, 누가, 노경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이, 야, 과연 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지? 사람이 뭐가 베이스가 있어야 인간이 뭔가 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는 인간의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건을 보면 노년이에요. 백세예요. 누가? 노경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자, 연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 연결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연결하셨죠. 노란색으로 연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연결하시고, 6절에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연결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노년에, 노경에, 누가, 백세, 이거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말한 때가 되면 되는 거야. 너희는 내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웃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좋은 건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과정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찌어찌 해결이 되는 것도 좋지만, 어찌어찌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좋지만, 실은 그 과정이 없으면 결과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삭이 낳았더라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게 사건이에요. 이미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사건이에요. 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이제 아이 하나 태어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100만 분의 1도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이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언제 이루어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 다 이주해 가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할 때 이 언약이 이루어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이 무려 40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400년에 걸려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내 때에 확인하겠다. 욕심이에요. 그럼 뭘 누려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큰 민족을 주시기 때문에 인제 애 하나 태어났네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주실래요? 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한 아이의 출생으로 하나님이 사건을 이루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노년에, 노경에, 100세에 누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 그 다음 때에는 내가 말한 그 큰 민족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2절이 중요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 눈앞에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내게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이 4절의 반응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왜요? 다 행하니까. 누구나 애를 낳으면 다 할례를 행하는데 굳이 이 말을 왜 적었겠어요? 뭐 기저귀를 갈았다. 젖을 먹였다. 이거 안 적잖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안 적죠. 할례를 행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를 안 적는 게 맞는데 왜 적었어요? 왜 적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행하고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나?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면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8일 만에 하잖아요. 왜 8일 만에 합니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7일간 하셨죠. 그러니까 7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창조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7일이 끝난 8일은 뭐냐? 재창조의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으셨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8일 만에 이제 나는 다시 재창조되는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신 인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숨,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재창조되는 날이 바로 8일째예요. 그날 무엇으로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지만 8일째는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게 8일째 시작되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라고 그냥 넋을 놓고 앉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게 만날 때 벌어지는 아름다운 스파크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나와 함께 모두가 함께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바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혼자 즐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 혼자 나와서 나 혼자 말씀 듣고 노란색 분홍색 치르면서 아싸 오늘도 이 말씀 받았고 아 이건 내 거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웃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사라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손에 어떻게 왔을까요? 수천 년 전, 길게는 3,4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 쓰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됐으면 이건 이미 폐기됐어요. 이미 우리 손에 안 왔어요. 어떻게 오게 됐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아,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지.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웃게 되었다. 이것이 증명되어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할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들아 교회 와라. 그냥 하나님 믿어라.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봐라. 아빠 엄마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이 주신 엄마 아빠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무르익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씀에 물들어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엄마 아빠가 살았더니 이렇게 믿음 안에 우리 가정을 웃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만 웃는 게 아니라 너희까지 함께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따라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줄 가장 훌륭한 유산이고요. 가장 훌륭한 선물이고요. 우리가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요.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그 징조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 뭐 해준다고 그러더니 뭐 이거밖에 안 됐냐? 아니 이거밖에가 어디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애 하나 태어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애 하나 가지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 날래면 한 10쌍둥이 낳든지 아니면 뭐 20명쯤 졸률이 낳든지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 한 명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는 나의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내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온 세상에 전파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이 부딪혀 말씀이 잉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출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래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붙잡은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우리 모두 함께 웃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때만이 아니라 다음 때에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말씀의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